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군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기독교 윤리, 즉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삶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삶을 살려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독교의 윤리나 또 거룩한 삶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삶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나를 택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는 앞에 교리가 나오고 뒤에 윤리가 나오죠. 앞에 신앙이 나오고 그 뒤에 신앙에 따른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오해를 받아서 자기가 이때까지 당해보지도 않았던 비난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에서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나를 모욕하거나 오해해서 이런 어려움을 준 사람을 보복한다든지 또 힘을 행사해서 되갚아줄 방도를 찾게 되지요. 어떻게 나를 보호할 것인가? 여기에 모든 관심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안에는 항상 크고 작은 불안과 두려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내 안에서 나를 보호하고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이 생각의 메커니즘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전혀 다른 생각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앞쪽에서 계속해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움직여야 마땅하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먼저 묻고 그것에 합당하게 자기가 반응해야 돼요. 아무개야, 넌 누구냐? 너는 누구이기에 지금 그와 같이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냐? 5장 1절에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명령이고 계명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라고요?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명령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명령을 받았을 때는 그 명령하시는 근거가 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이미 사랑하시고 계시다. 너희는 이미 사랑받고 있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하고
자기 이해에 기반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너도 사랑해라. 이 말씀은 너 하나님께 사랑받았잖아. 그러니까 너도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돼. 라고 위에서 받은 것대로 주라. 라는 뜻도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 이상이에요.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지금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이다. 아멘 하십니까? 이 말씀은 내 능력을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사도 바울이 환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네가 얼마나 부유하고 풍요로운 자인지, 네가 얼마나 다른 이방인들은 받고 있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요거를 환기시켜줘요. 그리고 그런 은혜와 풍요로움을 받았으니 너는 당연히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 너는 사랑해라. 이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형제를 사랑해라. 이 말은 바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항상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나를 지금 어떤 사람으로 보시고 계신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염두에 두면서 그 계명과 명령 안으로 들어가요. 당연히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은 절대로 명령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지요. 주님이 이미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하고 싶어지고 그것을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마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윤례는 굉장히 자발적인 윤리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윤리예요.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이미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으니 너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 뜻에서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나는 명료하게 어떻게 할지 답이 나오게 됩니다. 교회에서 오해를 받아서 지금 비난을 받고 있다. 내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고요. 그리스도께 사랑받았고 그리스도께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자예요. 내가 본래 누구냐?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즉 주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다 태워진 장작더미에서 구해낸 자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나는 이 오해와 비난으로 인해서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사실이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돼요. 사실이 아니면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이 시험에 격동되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처신한다든지 원수에게 휘둘려서 나를 탈선시키려고 하는 책동이 이 안에 마귀의 역사 속에 있다는 걸 염두에 둘 수 있는 거지요. 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누구야? 묻기 시작하면 이게 보입니다.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온유와 겸손으로 받아내고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항변하고 오해의 근원을 찾아서 혼찌검을 내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셉의 원통함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에게 당한 아버지 다윗의 억울함, 하나님이 시간을 두고 풀어주세요. 내 인생의 대세를 절대로 흔들지 못해요. 고요히 주님의 길을 가면 되는 거죠. 때때로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단호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드문 경우고요. 분별 과정을 신실하게 거쳐야지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삶에서 자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목사이지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물질 생활에서건 인간관계에서건 목회할 때 시험을 받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달콤한 유혹이 오기도 하고 속이 상해서 분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조용히 앉아서 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상한 목사, 너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인데 주님이 구해주신 자예요. 자기가 누구인지가 다시 명료해져요. 주님, 저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몰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네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마땅하다고 보냐? 당연히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앞에 있는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시고 있는가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요, 너 그리스도인답게 행해야지 이 생각은 움직여요. 문제는 뭡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하면서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마음속에는 온갖 혼란된 마음이 막 움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인간의 내면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선대하시고 있는지를 환기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당연히 이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그릇된 마음은 제압이 됩니다. 이 속에서 이제 더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런 마음이 찾아올 수 있어요. 개혁자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내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마음이 찾아올 수는 있어요. 원수가 내 마음에 슬쩍 가라지를 뿌리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것이 계속 내 안에서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가지를 뻗어서 자라게 하느냐,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다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내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툭 들어왔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야지요. 나는 누구냐? 누군데 이런 생각을 계속 키워가려고 하냐? 1절에 두신 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잖아요. 그리스도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음행의 생각을 키우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계속 품고 어떻게
더러운 것들 내 안에서 계속 자라도록 둘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4절에도 계속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또다시 바울이 말로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깨고 오염시키는 실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 말이기 때문이에요. 사랑받는 자녀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어떻게 어리석인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세상 사람들이 쓰는 육두 문자를 서로 간에 쓸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풀어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5절 보시면 심각한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 부적절한 남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 책임지지 않을 성관계를 갖고 있는 자, 더러운 자, 그 입에서 추하고 더러우며 온갖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하게 행동하는 자, 탐하는 자, 요 탐욕스러운 자예요. 이들은 다 뭐라고요? 우상숭배자이다. 절에 가서 불상에게 절하는 자만 우상숭배자가 아니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가 우상숭배자가 아니고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와 탐욕스러운 자는 우상숭배자이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세상에 있는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교묘하게 음행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마음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우상숭배자이다. 행동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미 그 속에 하나님도 숭배하고 죄악을 숭배하는 마음이 들어있다. 이 교인들을 엄하게 직면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도 다른 것을 같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계속 자라가고 있다고 보는 거지. 그 뒤에 더 심각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영생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 했는데 우상을 숭배해도 구원을 얻지 못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고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살려셔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라고 내가 믿는다면 사도 바울이 볼 때 그 사람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계속 품고 살 수가 없어요. 정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믿는다면 그는 그렇게 반복해서 더러운 것과 탐욕스러운 마음을 계속 자라가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칼뱅의 말에 따르면은 바로 그가 이렇게 계속 살고 있다는 바로 그 행동이 그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가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반증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이 없다고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고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부분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은데 한다면 그는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돼. 그리고 회개하면 돼요. 지금이라도 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교인 아니에요. 세문안 교인 아니에요. 그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죽을 자가 아니라 죽었었어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살려주신 자예요.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은혜로 갈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계속 품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걸맞게 너희가 살기를 바란다.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이 당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이방인처럼 처신하겠느냐? 왕의 자녀답게 처신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품으며 용납하며 마음의 모든 악한 것을 버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선한 마음으로 쫓아가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